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7절부터 보실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일어서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보좌를 삼으시고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을 이 세상에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놀라운 간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와 계신데, 생명으로 거하고 계신데, 내 삶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우린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생기. 이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대요.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이 어쩌면 성경에 정확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그 하나님의 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6장을 보면 인간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머물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들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괴물을 낳습니다. 그게 네피림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탈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영을 그들에게 머물게 하지 않겠다고, 떠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왔던 어떤 시점이 있겠죠. 그 시점이 언제겠어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숨과 호흡을 집어넣으셨을 때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부터 우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인간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데, 타락한 이후부터는 인간이 그 창조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실현하고, 그래서 나의 생명만을 나타내는,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생명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다시 말하면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만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부터는 인간들이 자기의 생명을 드러내, 다시 말하면 자아 독립적인,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의,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비극과 불행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복된 소식은, 그런 패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혈과 육을 지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머리로 선포하지 말고요, 우리 온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영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뭘 다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한심해 보일지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생명을 나타내고 나 잘난 맛에 나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나의 아버지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이제 우리 김희정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것이 세례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받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한 몸 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받은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주님은 한 몸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이 합한다는 헬라어 단어의 본래 뜻은 이런 말이에요. 안으로 쑥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아야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죠. 주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데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되신 죄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적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죽은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전에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내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가 틀림없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왜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질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읽었는데 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세례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세례 받았을 그 시점, 세례 받을 때 그 시점부터 우리가 다시, 여러분, 세례가 우리의 출생이거든요. 영적인 출생이란 말입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서론에서 쭉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 생명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70년, 80년, 오래 살아야 100년 사는 이 짧은 우리의 생애, 내가 나 하면서 나의 생명,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생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100년, 오래 잡으면 100년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비교할 때 뭐와 같아요? 마치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만도 못한 거예요. 태평양 바다에 점 하나도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등바등하는 거예요. 눈이 벌게 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눈이 벌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도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거죠. 삶에 어떤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방향성이 분명할 때에 이 땅에서 주어진 짧은 나의 삶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한 번이잖아요. 두 번도 아니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아하, 그렇지. 이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백날 깨달아봐야 문 열고 나가면 말짱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기 시작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목적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이 생명을 나타내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이걸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성경은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생명의 성령,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 배, 내 영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메말라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너무 팍팍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우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교회에 교인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 깨닫지 못하고 늘 그냥 왔다리 가다리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역사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 부활절 이후로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사업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코로나가 우리에겐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코로나가 기회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기회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이 진리를 온전히 믿고 이 진리를 내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쏙 들이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이마십시오. 마시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마세요.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나같이 실수 많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낙심만 돼요. 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으로 믿어라.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너희들의 머리로 믿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고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가서 이 진리가 난지 내가 진리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온전히 이 진리와 내가 하나 될 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자, 이걸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저 눈만 뜨면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완전히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피가 된 거예요. 내 혈관을 흐르는 피처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 생명이 도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는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나가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쓴뿌리가 내 속에서 쑥 올라와요. 그동안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눌러두었던 쓴뿌리가 쑥 올라와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져요, 마음이.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폭발하죠. 그 폭발하면서 성질을 확 한번 내고, 그리고 나서 나는 역시 안 되는가 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봐, 그러면서 그렇게 무너진 나라고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같이 합시다. 거짓자아. 화나면 성질내고, 불안한 일 있으면 염려하고, 또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저는 그 전에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참 신나게 멋지게 멋지다는 것이 뭐 인간적인 얘기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하게 아주 또 뭐 인기 많이 끄는 그런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제가 그렇게 비참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거짓자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 육신의 생각에 뿌리를 둔 거짓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또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그걸 나라고 믿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장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 가지고 놉니까? 날 가지고 놀면서 내 아내 가지고 놀고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부부싸움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성질나는데 화풀이 할 데는 없고, 애들한테 화풀이 하고, 애들한테 화풀이 못하겠으면 또 강아지한테 화풀이 하고, 직장 가서 직장 후배들한테 화풀이 하고, 이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릴 때는 맞아, 아멘 아멘 하고, 막상 집에 가고 직장 가면 또 이 거짓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 거짓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바로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나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믿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저는 이 진리를 될 때까지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될 때까지 선포할 것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왜 이래? 될 때까지 저는 선포할 거예요.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나인지 내가 이 진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목사님 늘 똑같은 소리 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유명한 테니스 코치가 한 단계가 넘어가지 않았는데 완전히 그 선수의 것이 되지 않았는데 다음 단계도 넘어갑니까? 절대로 안 넘어가요. 포핸드 스트로크가 안 되는 테니스 선수한테 백핸드를 가르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이 착각이 뭔지 아세요? 지금 살고 있는 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바울이 한 말 같지만 이 바울이 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네 안에 오직 내 아들 예수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내가 산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드러낼 거예요. 그 사람이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나를 드러낼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믿는 자들은,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분만 죽으셨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짊어진다는 건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 혈기가 올라오고 이전의 연약함과 쓴뿌리, 상황과 환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 나의 연약함이 올라올 때마다 기억하려는 거예요. 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함께 짊어지라는 거예요. 짊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더 죽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애써서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이미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네가 죽어야 돼. 넌 더 죽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 이건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많았어요. 그 전에 정말 회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으려고 노력해도 죽으려고 노력하면 더 살아납니다. 내가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나중에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 강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르면 누른 만큼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눌러놨던 연약함 쓴 뿌리가. 그러니까 죽으려고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더 튀어나온다니까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은 자임을 인정하자. 선포합시다.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죽은 자임을 인정하자.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로마서 6장 11절 우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자, 같이 합시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래요, 우리 자신을. 아멘. 내가 안 죽어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내가 죽은 자로 여기래요.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제가 용봉동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결론짓다 그 말. 같이 해봅시다. 결론짓다.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나타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내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임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내가 인정하고 결론으로 딱 짓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나는 죽은 자예요. 이걸 인정할 때 내 삶을 통해서는 더 이상 내가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나의 연약함, 쓴 뿌리,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안 좋은 유전인자, 성품,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그 전에 내가 굉장히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을 그분이 쉽게 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 간증은 아니고, 강진에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잖아요. 보배라고 하는 청년. 이 청년이 강진에서 청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보배 자매가 사회적 기업,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업, 국가에서 이제 재정 지원도 하잖아요. 사회적 기업에 이제 신청을 했어요. 사회적 기업을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면접 당일날이에요. 1차 면접이 있고 며칠 있다가 또 2차 면접이 있는 거예요. 서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잠도 안 오고 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소파에서 기도하려고 앉았대요. 근데 앉다가 그 뭐 뽁뽁이라는 게 있나 봐요. 강아지 장난감. 이렇게 누르면 뽁뽁 하는 소리가 나면 이제 강아지가 그 소리를 좋아하나 봐요. 근데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예쁜 강아지가, 저도 봤는데 걔가 쪼르륵 달려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인한테. 그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와서 가만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웃는 거예요, 주인을 보면서. 근데 보배자매가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귀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딸아, 보배야, 너도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너는 네가 생각할 때 네가 형편없어 보이고 참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느껴질 그런 때에도 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란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게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 강아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아지와 이야기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자매가 펑펑 울면서 이 강아지한테 뽀뽀를 하면서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올라간 거예요, 서울로. 근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1차 면접을. 근데 면접관이 쭉 앉아있죠. 근데 한 면접관이 그 자매한테, 보배 자매한테 묻더래요. 왜 당신의 회사가, 당신의 그 가게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설득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없는 말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참 솔직하죠. 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체크해서 바로 탈락시켜야죠. 한 번도 그런 걸 고민을 안 해봤다고 대답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면접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냐고. 근데 다음번 2차 면접 때는 절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2차 면접 때 가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정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하죠, 오늘. 말도 안 하죠. 선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그 강아지하고 그 얘기하고 면접 보기 전에 굉장히 자매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이거 뭐 너무 나가는 데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급한 물 끄고 나면 11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짜증도 부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내가 뭐라고 그래서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때를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보배자매는 그 면접을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대답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떨어지게 하고 안 떨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임을 내가 인정할 때, 그렇게 결론 지을 때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데에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내며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예수의 생명,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저는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